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단강을 건널 뻔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 말은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단강을 죽음의 강처럼 인식을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단강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강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생긴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해서 자주 비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며 때로 방황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는 여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꼭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을 죽음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요단강에 관련된 찬송가도 여러 장이 있고요, 그 찬양을 은혜롭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요단강을 잘 건너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건너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인생길이 비록 척박하고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결국은 요단강 건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복된 길이 우리의 끝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소망으로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진짜 요단강을 건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요단강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바다 사건과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 물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주셔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 강물도 역시 그 상류에서 막아주셔서 역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 놀라우신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큰 차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먼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은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보기만 했을 때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해야 될 일과 지켜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요단 강물을 멈추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당시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도 함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강물을 멈춰주시고 건널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바다 사건은요,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하시고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와 연관을 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때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를 얻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사건에서 우리 역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할 능력도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믿음으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바다 사이를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과 같은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멈추면 함께 멈춰야 합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지만 그것을 욕심 가득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가져가야 합니다. 이제는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는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선택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벌도 받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았음에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때 펼쳐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순종을 했을까요? 자, 먼저 요즘 여리고 사진을 몇 장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으리라고 추정되는 요단강의 하류 여리고성 근처의 강물 사진입니다. 보시면 수심이 어떻죠?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인 남자의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오는 낮은 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이 강도 보시면 폭이 어떻죠? 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마지막 사진도 보여주시면요. 자, 이거는 어떻죠? 이거는 성인 남자라면요, 점프를 뛰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요즘의 요단강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대규모일지라도 충분히 건너기 쉬운 강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면서 오늘날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이 이렇게 된 것은요, 현대에 와서 이 물을 농업 용수로 쓰려고 관계 사업을 지나치게 하고 또 요단강물을 중간에서 많이 빼서 산업으로 쓰다 보니까 이 하류 쪽에는 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다시 살려달라라고 하는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 본문의 당시 시대에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3일 동안이나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제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비가 오는 시기에 요단강의 폭은 1600m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깊이가 3m에서 4m 정도로 아주 깊은 강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그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고, 이때 요단강물은 범람을 해서 주변 언덕을 잠글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강물의 유속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 곳곳에 소용돌이가 생길 정도였기 때문에 건너기가 정말 험한 강이었습니다. 자, 이런 강은 훈련이 아주 잘 된 군인들도 건너기 힘든 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이 함께 건너야 합니다. 자, 어떻게 겨우겨우 강을 건넌다고 해도 건너는 와중에 이제 가나안 민족이 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으로 출발을 하면 너희 백성들은 다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는 수영도 할 수가 없는데 좀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심지어 이 언약궤를 보호하지도 말고 그냥 언약궤를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이것을 환산하면 약 900m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이나 떨어져서 천천히 따라가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궤를 앞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또 2000규빗의 거리를 벌린 것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수로 밀려서라도 언약궤를 앞서거나 건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간다면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건너보지 못했던 길,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뜻대로 다 살아놓고 길이 막힐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내가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광야길로 갈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또 앞에 지금처럼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그런 막다른 길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고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한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으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또 명령하기를 이번에는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단강물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나 생존 수영 같은 것은 안 알려주고요, 그저 성결하게 자신의 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람하는 저 요단강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명입니다. 보통 이때 성결하라고 하는 명령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성관계도 삼가고 무엇보다 죄를 회개하며 마음에도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는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성결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가장 성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매 순간 주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 순종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 같은 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강물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궤는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편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감히 언약궤를 덮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자는 이 세상이 어쩌지를 못합니다. 자연
조차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도 받고 고통당하고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감히 건들지도 못할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요단강 사건에는요, 리더인 여호수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명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리더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앞서가며 전쟁을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획기적인 군사 전략을 짜서 전쟁을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성결하게 준비하자, 이렇게 전달자의 역할만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종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높아졌습니다. 존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늘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지도력을 인정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여호수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성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다 함께, 또 우리 교회 교우들과 다 함께, 우리의 이웃들이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그 마지막에는 요단강도 함께 건너는 데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